봄에 핀 한 송이 연꽃 같은 곳. 오늘은 통영 연화도 연화사로 떠나봅니다. 통영항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을 이동해야 만날 수 있는 연화도 연화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신선하게 전해오는 바다 내음과 갈매기의 환영이 더없이 반갑기만 합니다. 설레임 속에 연화도 선착장에 도착. 환상의 섬 연화도라 소개된 안내문을 맞으니 넓고 고요한 바다의 품 안이 더욱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통영 팔경이라고 해서 그 어떤 곳에도 뒤지지 않는 절경을 자랑하는 경남 통영의 연화도. 특히 연화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용머리 바위는 깎아지는 듯한 해안 절경을 자랑하며 마치 섬의 수호신을 자처하듯 굳건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각종 소음과는 달리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연의 소리들만 담고 있는 연화도. 그래서일까요? 연화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일주문을 지나 드디어 사천왕이 지키고 계신 천왕문을 맞으니 비로소 속세를 떠나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듯 경건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하심은 바로 이런 이유일까요? 싱그럽게 웃고 있는 꽃 한 송이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새겨지는 연화도 연화사. 매일 초발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자연 앞에 또 부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연화사 주지 신범스님의 기도는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짙은 남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섬 정상 연화봉에 아미타드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높이 15m가 넘는 웅장한 모습의 아미타드불이 모셔진 보타나카사는 과연 어떠한 원력과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지금부터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올라온 산이 보타나카산이 맞나요? 아, 예, 그렇죠. 예. 여기 보타나카산입니다. 보타나카산은 화엄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 중국 또 스리랑카의 그 불교 성지로 돼 있어서 많은 불자들이 또 참배를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예. 어떻게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타나카산이 있었네요. 아, 그렇죠. 그 보타나카산은 화엄경에 보면 선제돈자가 그 선지식의 가르침대로 남쪽 바다에 가서 그 어떤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섬이 보타나카산입니다. 그 보타나카산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보타나카산 주위에 꽃이 만발해 있고 그 꽃의 향기가 섬 전체를 진동을 하고 그리고 그 운물이 하나 있어서 그 운물가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그린 게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제? 그게 이제 수월 간음도라고 했어요. 그게 보타나카산에서 법문하시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그린 게 그 수월 간음도입니다. 그와 같이 그 보타나카산은 그 화엄경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인도 스리랑카 쪽에 가보면 보타나카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남해바다에 그 보타나카산이 있어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하시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보타라카산 그 이름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상주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타라카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음승지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물러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도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도 매달 관음제일날, 음력으로 24일날 여기 오셔서 보타라카산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하시듯이 우리 큰 스님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을 위해서 관음 법문하고 계시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어떤 법음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그런 따뜻한 자비를 가득 담고 그렇게 가시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그 또 연화도인의 전설도 있고 이게 네. 중국의 그 보타라카산의 전설하고 약간 맞물려진다면서요? 그렇죠. 중국 그 예전 송대 때 그 일입니다. 그 일본에서 중국의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간 해각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던가 봐요. 그 해각 스님이 중국 오대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오대산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일본에 모시가기 위해서 배에 싣고 이렇게 가는데 보타라카산 근처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섬에 정착을 해가지고 풍랑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그렇게 그 시도를 일본에 모셔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그 해각이라는 스님이 생각을 하기를 여기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떠나기 싫으신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그 관세음보살님을 그 섬에 이렇게 모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 섬을 보타라카산이라고 이름을 하고 많은 불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섬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전설이 있는데요.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억불정책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 스님들이 서울에서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공부하려고 그 공부하는 처소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스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 스님이 내려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연화도인데요. 이 연화도에서 정진을 하시다가 여기서 득도를 하시고 당신이 열반할 때쯤 이래서 이제 당신 제자들한테 유언을 남기셨는가 봐요. 내가 죽거든 이 바닷가에다가 수상을 좀 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에 따라 당신 제자들이 바다에 수상을 하니까 그 수상한 자리에서 그 연꽃 한 송이가 올라왔다 그래요. 그 연꽃이 한 송이가 올라와서 이 섬 이름을 연화도라 그러고 그 도인 이름은 연화도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화도인께서 살아생전에 연화도인 개송이 있어요. 그 개송이 있는데 그 개송이 어떤 것이냐면 남해 질경처, 남해 바다에 굉장히 경치가 빼어난 곳에서 욕지 연화장인데, 만약에 그대가 연화장 세계를 알려고 할진된 두미문 세존하라, 처음과 끝을 세존께 있게 여쭈어라, 영서 관음장하고 신령스럽게 관세음보살님의 관음장이 서리져 있고 주불 아미탄이라, 주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는 그 개송이 있어요. 근데 그 개송에 보면 맨 앞쪽에 보는 것 같으면 욕지 연화장인데 두미문 세존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구절에 있는 단어 하나를 따서 이 주위에 섬 이름을 갖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예, 지금 저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욕지도 그리고 세존도. 그렇죠. 예. 어떻게 이거는 그 불국토를 뭐 영원하는 어떤 이게 이렇게 꼭 기획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딱딱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 연화도인께서는 여기를 이미 그때 관음승지로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 큰 스님께서도 그 연화도인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연화도인 개송을 이렇게 보시고 이 남해 바다에 오는 것 같으면 그 연화도인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음승지 그 연화장 세계를 갖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남해 바다에 오셨던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 연화도에 와봤는데도 그런 흔적이 없어서 그런 그 연화장 세계, 관음승지에 대한 그런 흔적이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연화장 세계 그리고 불국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갖고 여기 만드신 도량이 연화사이고 그 보덕암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화사 보덕암을 만드시면서 이 산 이름도 해각 스님께서
지금 중국의 보타라카산을 보타라카산으로 이름 지었던 것과 같이 이 연화도에 있는 이 산 이름도 보타라카산으로 이름을 짓고 여기를 가는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시고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가는 부문을 하시면서 이 관음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 성지인 연화도 보타나카산. 그 옛날 중국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의 향기는 바다를 건너 이곳 연화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억불 정책에 쫓겨 연화도에 온 스님. 그리고 연화도인이라 불리는 스님의 득도 후 연화도 앞 바다에서 피어난 연꽃 한 송이는 연화도를 불법의 세계, 불교 성지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 멀리 인도와 중국, 일본과 스리랑카의 관음 성지에 이어 연화도 보타나카산을 한국 최고의 관음 성지로서 거듭나게 한 고산 큰 스님의 원력은 또 하나의 영험한 연꽃이 피어남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네. 그 아미타데불의 인자한 미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이가 네. 15m나 된다고 들었어요. 예. 연화사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연화사의 가장 큰 보물이기도 하면서 이 위치 한 곳이 연화도 가장 그 정상에 있어서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육지에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굽어 보살피고 계시는데요. 아마 그런 의미가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세상의 온누리에 따뜻하게 비치도록 하는 그런 큰 스님의 원력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살피는 관세음보살님의 지극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연화도.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경남 통영에는 크고 작은 섬 500여 개가 있습니다. 육지 연화장 두미문세존. 연화세계를 알고자 하는가? 그 처음과 끝을 세존께 물어보라. 불경구절의 말씀을 따서 육지도, 세존도, 연화도 등으로 이름 지어진 섬들을 보며 이곳이 진정 연화세계이고 극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미타데불 조성불사 등 연화도인의 전설을 현실로 재현하며 섬 전체를 불교 테마가 있는 불국토로 건설코자 하는 원력은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반갑기만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연화도를 불교 테마 섬으로 또 조성하시려는 그런 예. 원력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큰 스님께서는 이 연화도를 정진하는 수행자들 그리고 불자님들이 항상 오셔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원력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처로 네.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원력이 대단하십니다. 저기 탑비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자기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네. 이곳에 오셔서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버리고 간절하게 일념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그 일을 갖다가 이루지 다 모든 소원들을 갖다가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탑비를 갖다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런 원력들이 다 모여서 여기 연화사도 그리고 보드감도 아미타 부처님도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아미타데불 불사가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네. 네. 이 전체가 불교 테마 섬으로 된다니까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큰 스님께서 그런 원력으로 여기 연화도 연화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제 제가 그리고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대로 저나 또 많은 수행자들 불자님들이 오셔서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고 자기 원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정말 마음이 다 트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고상큰 스님 써놓으신 거 보니까 비우고 비워내라. 그리고 또 그렇죠. 초심으로 들어가라고 돌아가면 못 네. 이룰 것이 없다는 말씀이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곳에서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수행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주위 섬들이 연화사를 향해서 이렇게 다 둘러싸서 있고 연화사는 한가운데 앉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정진을 하시면 연화도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정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만나게 되는 평화로운 부처님 세상 연화도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찬란한 하늘빛과 바다가 맞닿은 섬 연화도. 그 중심에 자리한 연화사는 마치 천년고찰의 위용을 자랑하듯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연화사의 창건부터 시작해 자랑스러운 연화사 보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참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연화사가 그리 예. 창건된 지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예. 이렇게 둘러보면 그 천년고찰의 느낌이 이어지는 이 기분은 뭘까요? 아마 그건 아직까지도 그 연화도인의 그 연화장 세계에 대한 그 신념이 살아있고, 그리고 쌍계사 방장 스님이신 고자 산자 큰 스님이 여기 불국토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원력이 뜨겁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가람배치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고상큰 스님께서 다 하셨을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절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세요. 연화사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위치한 절인데도요, 그 연화사에 들어와 보면 섬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한 송이 큰 연꽃 위에 가운데 자리 잡은 그런 도량이라는 걸 확실히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사찰이고요. 그리고 산속에 있는 조용한 질같이 항상 고요하고 적적해서 여기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돌아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량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 보면 석탑도 있고 또 제가 듣기에는 스리랑카에서 진신사리를 모셔와서 봉안을 하고 이 진신사리비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팔각국정스탑은 스리랑카에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팔각국정스탑을 조성을 했는데, 이 연화사가 관음승지라는 것하고도 아마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 그 보타라카산이 있는 곳이 그 스리랑카 쪽인데, 그쪽에 있는 그 사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 팔각국정스탑에 모셔진 것이 아마 이 관음승지로서 연화사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팔각구청스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경내를 조금 더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중한 천년고찰로 남게 될 연화사, 그리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연화사 팔각구층석탑의 모습에서 연화도인의 청정한 수행의 향기와 관세음보살님의 중생을 향한 지극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큰 배가 없어서 작은 고깃배로 왔다 갔다 왕복 8시간씩 걸리고 또 풍랑이 오고 이러면 배가 못 떠서 또 자재를 싣고 오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는 걸 반복해서 이곳을 창건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 연화도에서는 고산 스님에 대한 원력에 대한 칭송이 아주 자자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큰 배가 있어서 자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없이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큰 배가 없어서 그런 그 자재 사람들 옮기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 3배 정도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큰 스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원력이 워낙 크고 강건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이런 큰 불사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부처님에 대한 그 불심과 또 열정이 아니었으면 이루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고산 큰 스님께서는 이 시대 선지식인으로 모셔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큰 스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나요? 예, 큰 스님과의 인연은 제 은사 스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큰 스님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쌍계사에 1998년도에 출가를 해서 이제 은사 스님을 정하게 되고 그 은사 스님께 인사를 하러 이렇게 갔을 때 은사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 인사를 드려라 해서 맨 처음 인사드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연이 되어서 은사 고산 큰 스님께 그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인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을 쭉 맺어오고 계신 거군요. 네. 고산 큰 스님이 사실 불자들에게는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미소로 답해 주시는데 제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스승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산 큰 스님의 평상시 모습은 어떠신가요? 예, 큰 스님께서는 말 없는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일화를 하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봉암사에 선언 가기 전에 봉암사 선언 가기 전에 그 부산 해원정사에서 노스님을 2년 정도 이렇게 모셨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시면서 한 늦여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늦여름 정도에 코스모스 모종을 준비를 해서 그 길가에 그 심으려고 모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모종을 준비해서 심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소나기가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말씀드렸죠. 스님 소나기가 오는데 내일 모종을 심으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큰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호미를 들고 올라가시면서 모종을 하나씩 심으시더니 그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계속 그 소나기를 맞으시면서 그 일을 끝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한테는 그 일이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봉암사에 가서 정진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을 겪어내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말씀으로 전해주시기보다는 몸소 실천하셔서 느끼라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고산 스님께서 평상시에 우리 제자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상시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총각불식이라고 해서 총각도 이렇게 쉬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원력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그 수행자들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도 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고산 큰 스님 별명이 땡삐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됐을까요? 큰 스님께서는 옆에서 하는 일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은 보지 못하시는 그런 성격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어떤 원력이 있을 때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침없이 다 헤쳐나가고 그 원력을 꼭 이루고 마는 그런 성격에서 아마 그런 별명이 붙여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늘 흐트러진 모습을 전혀 보지 않으시는, 예. 네, 그리고 바른 길로 정진하라는 우리 고상 큰 스님이신 것 같으세요. 근데 고상 큰 스님의 관음 법문을 매달 음력 24일 날 오시면 들을 수가 있다면서요? 예. 매달 음력 24일 날 이제 큰 스님께서 여기 오셔서 그 관음 제일 날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오시면 그 큰 스님도 친견하시고 그 큰 스님의 어떤 고견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거 자연도 좀 느껴보고 연화도도 돌아보고 마음 고요해져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푹 쉬었다 가야죠. 아니 근데 한 번씩 그렇게 스님께서 오시면 어떠세요, 스님은? 저는 굉장히 긴장이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빈틈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 땀이 다 배어져 있고 또 손때가 묻어 있는, 큰 스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도량이기 때문에 분명히 허점이 큰 스님 눈에는 보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큰 스님 오실 때는 항상 긴장이 되고 시험 치는 느낌으로 그렇게 큰 스님은 이렇게 그 큰 스님을 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준비해 놓으셨을 때는 매달 음력 24일이 기다려지시겠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하면 기다려야죠.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이 기다려지는 것 같이. 그죠. 많은 불자분들이 이곳 연화도 연화사에 오셔서 매달 음력 24일 날 고상 큰 스님의 그 관음 법문도 들으시고 또 이것도 느끼시고 그러실 텐데 이곳에서 어떤 걸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 있으세요? 이 연화사는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실 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들, 생각들, 고민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고 마음 가볍게 오셔서 큰 스님께서 가는 법문을 하실 때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를 가득 담고 그렇게 가셔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되시는 분들한테 사랑과 행복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아닌 실천으로 제자들의 본보기가 되신다는 스승.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계를 내려주는 전 정계 대화상 쌍계총림 방장이신 고산 스님은 이곳 연화도에 앞으로의 천년을 보살필 관음 성지를 만드셨습니다. 처염 상정,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항상 깨끗함을 잃지 마세요 라는 큰 스님의 당부처럼 소낙비가 오는 가운데도 모종 씹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스승의 일화는 제자에게 그 어떤 험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는 수행자 본분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었을지. 고산 스님의 가르침은 혼탁한 세상을 비추는 항상 깨끗함을 잃지 않는 귀한 연꽃처럼 다가옵니다. 연화도 정상. 인자한 모습으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살피시는 해수가는 보살님께 감사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해 봅니다. 귀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불법이 가득한 우리 절 연화도 연화사의 기억이 오래도록 나를 다잡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말이죠.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연화사,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위치한 보더강,
해수관음 보살과 함께 남쪽으로 부처님의 광명을 비추는 보도감을 지나 신범 스님의 새로운 첫걸음 선다원으로 향합니다. 바른문, 거룩한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선정이 주는 지혜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비입니다. 꽃이 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봄이어서 저절로 꽃이 피었듯 우리의 삶과 진리 역시 그러합니다. 한 마음으로 정성 들인 내 삶이 진실해지고 내 삶 속 모두가 행복해지이다. 진심으로 모두를 공경해지이다. 마침내 모든 삶이 진리가 되게 하여지이다.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평소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 수지하고 있는 말씀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수부리 존자가 스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안욕 따라 삼맥 삼보심을 바란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는데요. 이 답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부리여,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바란 사람은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 없이 중생을 제도해야 하느니라. 왜 그러냐면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느니라.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심을 바란 사람은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 없이 중생을 제도해야 하느니라. 금강경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이것인데, 금강경은 제가 송강사 가원에 있을 때 4년 동안 독송했던 그런 경전입니다. 그때는 그 금강경의 뜻을 잘 몰랐는데 여기 연화사에 와서 소임을 살면서 많은 불자님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거기 금강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 그런 것들을 되새기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금강경이 많은 불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금강경에 나와 있는 그런 뜻대로 저도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불자님들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리고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세상이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활을 하고, 또 많은 불자님들께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말씀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천년 불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법으로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님이고, 두 번째는 화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관세음보살님과 이 화두를 하나로 묶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어떤 방편을 만드는 것이 세천년 불교 정신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세천년 불교 정신문화 운동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천년 불교 정신문화 운동이라 하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연하사의 마음입니다. 그 연하사의 마음과 지금 기존의 그 BTN이 가지고 있는 불교 영상 포교, 그리고 BTN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마음과 네트워크가 만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 말씀을 많은 불자님들께 더 쉽게, 그리고 더 그 효과적으로 그래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는 연하사는 많은 수행자가 와서 정진을 하고, 그런 많은 불자님들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든 분들이 바쁜 일상을 좀 내려놓고 연하사에 오셔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저 산과 더 넓은 바다, 그리고 티 없는 하늘을 보면서 잠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놓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과 하나가 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와 다음 생을 잘 몰라서 걱정이 많은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부처님, 저는 신을 믿지도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미래와 내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신을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가지 덕목을 갖추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 첫 번째는 성실, 두 번째는 자제, 세 번째는 인욕, 네 번째는 베푸는 삶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설사 신을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기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생활하는 그 성실함과,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자제한 삶과, 그리고 칭찬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욕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분에 맞게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설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내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정진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만드는 세상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국 최고의 관음성지인 연화도 연화사. 아름다운 절경과 불법의 향기가 전해져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찰에서 만난 연화도 연화사 주지이신 신범스님. 귀한 연꽃 한 송이를 피우듯 연화도 불사와 포교에 전념하고 계신 스님의 모습도, 세상을 굽어 살피듯 서 계신 아미타대불과 해수 관음보살님의 모습도, 연화사에서 만난 모든 것들이 한참을 제 가슴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